10절로 페이지로는 961조 아가서 2장 10절 제가 읽으면 11절 읽으셔서 13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 같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기도합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아버지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으셨다가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멀고 먼 인생길이지만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해선교원금, 성정 봉헌원금 각가지 명목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에 쌓아놓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심는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거둬주는 축복의 씨앗들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잡념과 사단마귀의 방해는 결박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또 새롭게, 더 행복하게, 더 값지게,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다음에는 뒤에 분들은 너무 뒤에 있는 분들은 일어나라고 할 거니까 미리 오는 분들이 좀 앞줄 아니고도 과자음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뒤에 줄은 일부러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매놨는데 줄 빼놓고 거기부터 들어가. 물론 거기는 비워놨다가 늦게 오는 분들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다음 주에 미리 와서 앉을 만한데 뒤에 오는 사람은 안 되겠어요. 말로 해서 안 되면 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다 한번 따봅시다. 우리는 유치원생이 아니라 대학원생들입니다. 알아서 함께 합시다. 저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앉은 분도 오늘 미안해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이것도 다음 세대에 끝자리 좋아하는 교회는 항상 꼴찌예요. 공부도 솔직히 그래요. 앞자리 와야 됐습니다. 앞에 시선이 막 가로잡히거든. 여러분 주님께는 가까이 나가십시다. 대통령이 해외 국빈으로 초청을 받아 순방을 떠날 때 사절단을 크게 꾸며서 갑니다. 그때에 수행원들, 장관이나 뭐 여러 가지 높은 사람들도 갑니다만은 경제계 같은 데에 그 재벌들 누구들 수행하자고 같이 가자고 초청받아서 갑니다. 그렇게 가는 때에 대통령과 함께 가니까 대통령의 국빈의 대접을 함께 받아요. 그 여행이 즐거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짜담하지만은 뭐 경제계면 경제계의 재벌들은 그쪽에 재벌하고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서로 모고 사업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게 되면 얼마가 지난 다음에 큰 유익이, 그쪽에 무슨 합작 회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고 이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이번에 함께 가자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좋아가지고 만사 제껴놓고 그리 간다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도 같이 가자면 가겠지요? 나는 안 불러줘서 못 가. 종교회 담당으로 신 목사님 같이 한번 갑시다 한다면 비행기 타고 한번 가겠는데, 그러나 반대로 위치로 보나 뭘로 관계로 보나 이번에 나를 부를 만한데 나를 부르지 아니할다, 같이 가자고 불러주지 않았다, 얼마나 섭섭함이 많을까. 그거는 너무 우리들하고는, 청와대하고는 먼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실감이 좀 안 나고, 여러 명이 친구가 잘 재밌게 지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몇 사람에서만 자기들끼리 알콩알콩 해가지고 나는 부르지 아니하고 고래사냥 갔어. 어디로? 고래사냥은 어디로 가지요? 왜 이렇게들 다 긴장하셨어? 고래바다는 어디로 간다고? 어디 이렇게 잘 알아? 동해바다로 피상하자 해가지고 몇 사람이 다 탁탁탁 갔어요. 빠진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정말 삐질 뿐이 아니라 시험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누가 나와 함께 가자고 불러주느냐, 격에 따라 다르고요. 불러준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어디를 함께 가자는 얘기인가?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거기에 가득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푸른 열매가 있고 꽃들이 피어 향기가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피는 동산. 어떤 동산이요? 어떤 동산이요? 에덴 동산.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동산. 그럼 어떤 분은 여기서 또 긴장해. 나 아직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벌써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까? 천국 여러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공동체 천국, 영생천국. 거기 함께 가자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심령천국의 그곳,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곳 천국. 여러분, 지옥에서 살지 말고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넓은 집에서 왜 이 좋은 세상에 아직도 그 마음은 지옥입니까? 사실 지금 지옥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 개들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전기불이 환하고 모든 게. 근데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려. 보람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꽃 피고 향기 나고 앞으로 열매.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은 이러한 인생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 아니면 세상의 수고의 열매, 그분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더 크신 분이,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 그분과 같은 하나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는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다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곳이 곳곳마다 많이 나와요.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안 보이면 찾으시고 좋은 곳에는 함께 가자고 부르고 계세요.
안 보이면은요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좋은 곳, 그 좋은 곳,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만 살짝 간 적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남 귀찮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좋은데 싹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요 같이 가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여 그분이 예비한 그곳에서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광남교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부름은 어떤 부름일까? 곳곳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얘기들이 많은데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걸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요 인간을 왜 만드셨나?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고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요. 구원받아 거듭나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영의 세계 몰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시지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날 딴 데 안 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만들었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영적인 존재를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사람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 인간은 할 수 있어요. 그게 기도고 말씀이고 생각이고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또 인간을 왜 만드셨나?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 그날을 복 주시되 주일날도 복을 주시되 전부. 그래서 인간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들이 기쁘게 보람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모들 아닙니까? 자식들 결혼시켜놓고 거기들 잘 살아가는 거 보면 기쁜 거예요. 사내 못 살게 하면 부모 마음도 아프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에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의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의 복을 줘서 인간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깨달은 자들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날 드려지는 걸 이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1장에 뭐라고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기에 거느렸습니다.
그날 바람과 함께 바람 소리는 멀리도 갑니다. 그러면 멀리 있던 아담이 나와야 되는데 아담이 안 보여. 아담이 안 보여.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안 보이네, 없네,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 보기를 원하시고 관심이 많으니까 아담이 안 보이네. 저는 그거 이해됩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교인들 만나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동네 여러분 예배드리고 다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기도 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일 2번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1번 봅니다. 근데 그분이 꼭 보여줘야 될 그분이 안 보일 때 사실은 참 찾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런 훈련과 모든 게 잘 됐고 우리 교도 잘 됐는데 근래는 조금 무너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중직자와 모한 분들이 먼 여행이라든가 어딘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게 되면 목사님, 저 이번에 어디 이렇게 갔다 오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말을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저도 걱정을 안 하죠. 오늘 여러분 중직자들로 몰래 가면 몰래 가지 말고 갔다 온다고 좀 전화 좀 하고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럼 기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고 뭐 할 때는 모르지 용돈까지 줄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그랬는데 요즘은요, 못된 데 가는다고 그런지 몰래 앉아서 몰래 나중에 안 보여서 안 두지 나중에 넣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 또 들어와 또 기에. 에이, 목사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옵니다. 안 봐도 천리를 압니다. 저기 우리 누구 남편처럼 나는 안 봐도 천리를 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백리는 뭐예요? 에? 이게 뭔 얘기인가? 관심 없으면 왔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얼마나 아담에 대해서 관심한지 안 보이니까 그를 찾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관심 없는 사람은 뭘 찾습니까? 불편한 사람이라면 뭘 찾습니까? 안 보이는 게 낫지. 꺼지라고 그러는 판인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집에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 올바른 사람은 싫어해요. 있는 사람은 좋아해요. 가서 생기는 거 있습니까? 오늘 왜 알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에덴 내 모든 건 다 너에게 주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나의 영역이다. 그러니 너는 그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네가 저거 먹으면 네가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능력 있고 재능 있어도 하나님은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고,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믿느냐, 나는 나밖에 못 믿겠다. 참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믿는 대로 다 됩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선악을 따먹고 그래 되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나무 사이에 뭐였어요? 숨은 거예요. 이게 죄진 자에게 와지는 결과입니다. 죄지면요 숨고 싶어요. 죄지면 피하고 싶어요. 죄지면 도망가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도 죄지면 그렇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알고 봤더니 그 죄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멀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계속 숨어서 지낸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누군가의 껄끄럽고 무엇있기 때문에 피하고 계속 피해서 대인 깊이 찡,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 그 사람 스스로 마음이 지옥이 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숨으면 결과가 뭐겠어요?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이 세상이 지옥 생활이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잘 아시기에 아담아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왜 네가 거기 있느냐? 거기 내가 죄 짓고 있다 할지라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것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나오면은 내가 왜 그런 선악 갖다 먹었냐고 하나님이 벌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면은 그에게 알고 봤더니 뭐냐?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무슨 옷 준비해 놨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모든 것을 못 사는 그에게 양가죽 옷 입혀주려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의의 옷일진데,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혹시 살다가 죄 졌습니까? 혹시 살다가 뭐 잘못했습니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아담아 어디 있냐 나오라는 부르심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가죽 옷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온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오. 멀리 가면 안 돼. 대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경에 망한다고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시편 73편 보시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나옵시다. 죄 졌어도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하나님은 나오는 자 살아요. 그래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하니까 어린 시절 잘못하고 나면 뭔가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숨어 피해. 그런 경우에서 피하는 경우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애들하고 참 어린 시절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자치기 하고 말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땅 빼먹기 여든 해봤어요? 땅 뺏으면 그거 내 땅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그랬지? 네? 이렇게 그거 가지고 나중에 멱살 짚고 싸움 돼요. 땅 뺏으면 그게 땅 이렇게 하면 제가 땅을 많이 뺏었어요. 왜냐하면 손이 남보다 제가 30cm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요만해요. 손가락이 길어서. 에? 놀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보니 쫙 하면 그냥 이렇게 그어 나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졌네. 그러면요, 태우야 엄마가 불러. 아이고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일찍 오라고 했는데 못 갔어. 혼내려고 부르나 밥 먹이려고 부르나. 그때 생각을, 아이고 엄마 또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빠가 아니야, 밥 먹이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혼내려고가 아니에요. 벌 주려고가 아니에요. 어떤 잘못을 했어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대로 있으면 너 거기 지옥이야. 멀어지면 멀을수록 힘들어. 전 토끼 기르면서 그거 생각해요. 며칠 전에 또 토끼가 나갔어. 청소하다 나갔는데 토끼야 너 거기 있다 개 물려 죽어. 안재춘 집사님이 상추 뜯다가 토끼 잡아다가 어제 넣었대. 근데 도망가는 놈 얼마나 빠른지 또 가서 잡았더라고. 또 우리 또 박전사님은 또 매미채를 가지고 가가지고 새끼거든, 제일 조그만 거. 그럼 잡아다 또 넣었더라고. 토끼장 가봐요. 얼마나 수리해가지고 맨션 아파트로 만들어놨는지. 쫙 해가지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러주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인데, 예수님도 우리를 많이 부른 얘기가 곳곳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내용이 말씀이 어떤 거냐?
여러분 익숙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만 오라고요? 누구 오라고요?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잘난 사람만 오라, 착한 사람만 오라, 돈 있는 사람만 오라. 아니에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들은 골라서 사깁니다. 광남교회는 될 수 있으면 골라 사귀지 말고 두루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도 좀 두루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 그래서 교회는요, 섞어찌개가 돼야 된대.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 한번 더 합시다. 따로 국밥 되지 말고 섞어찌개가 됩시다. 자, 앞뒤로 한번 좀 섞어봐요. 손 좀 잡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꼭 이렇게 시켜도 남한테는 시선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자고 있는 사람도 있네. 자, 저 뒷동네 청년들 앞뒤로 좀 했어?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 버릇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같이. 그런데 사람은 너무 골라서 하려고 할 때 있어요. 물론 나에게 너무 유익이 안 되는 친구, 못된 친구 따라다니면 안 되지요.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다 내게. 어떤 수고입니까? 요즘 세상살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실업인들, 직장인들 토요일날 요즘 기도해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고 나눴는데 사장님들 사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막 위에서부터 쪼이니까 원가 줄여라. 또 뭐 회사는 직원들한테도 원가가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라. 핸드폰을 때 원가 적게 들어가게 만들어라. 또 옛날에 10년, 20년 거래처도 이제는 공개로 해가지고 더 적게 들어오는 데다가 바꿔라. 그러니 이거 회사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거 많습니까? 직원들은 직원대로 얼마나 힘들습니까? 참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사는 시대가 됐는데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경쟁과 모든 것 속에. 그러니 얼마나 짐들은 또 무겁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주겠다고? 뭐를 주시겠다고? 믿습니까?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여기서 수고는 먹고 살기 위한 수고도 내어질 수 있고, 짐도 이 세상의 아비로서의, 부모로서의, 자식으로서의 짐도 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말씀할 때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눌려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항상 죄책감 속에서 죄인이 돼서 나는 천국 갈 자신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런 수고하지 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 지켜서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다 지켜서 가는 게 아니야. 최선 다해도 못 지켜도 그래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냐. 나를 믿어. 나를 믿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여러분, 교회 와서요, 세상살이에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거 기도로 주님 앞에 진정 맡기며 주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이 쉼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잘 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교적 영적인 이 깊은 의미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뭐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나온 지 20년 되고 10년 됐는데 아직 나는 쉼을 못 누리겠어요. 덜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를 내려놓고. 이스라엘 가면 멍에가 T자로 돼서 이렇게 됐는데 한쪽에 소 2마리가 끌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끌어져 가는데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그 멍에, 십자가의 그 멍에를, 진리를 알고 깨달아가지고, 아하,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더 느낍니다. 이거를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노력, 그러면 애들도 그렇죠. 내가 더 도와줄까? 얘 좀 도와주면 도와주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혼자. 그럼 너 혼자 해봐. 그래서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하게 살아, 너무 힘들게 살아. 이 원리를 잘 몰라. 여러분, 앞으로도 이번 수련회 가서도 이 원리를 깊이 알아 참된 쉼을 받는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쉼을, 인생 삶의 쉼을. 여러분, 휴가 때 그냥 육체 쉰다고 해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반기 또 살아야 돼요. 이 수련회는 즐겁게 교조도 되지만 은혜 받아야 하반기를 승리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찬송가 부르면 더 실감이 나겠지요? 주님 369장 같이 한번. 죄짓 못한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어뢰 주께 맡기세. 적게 거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도 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지런히 나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렐까. 아멘.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세임 받아서 힘있게 승리하는 온 교우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나오라 불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주겠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부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려고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 그런데 부를 때
앞에 보니까 그 애칭어를 쓰는데 나의 사랑, 나의 누구냐? 여기 한국적 표현으로 가장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호칭이 닭살이 돋아도 어떤 것들이 있지요? 친한 거, 친한 사람. 누구야? 자기야. 또 그 전에 뭐 드라마에서 누가 그 누구더라고 멋있는 애기야. 그들 기억나요? 애기야. 어떻게 은걸 씨는 애기야라고 부르진 않지? 누구라고 불러? 자기야. 그 친하니까 자기야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한국적 번호로 쓴다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애기야, 자기야, 성도야, 함께 가자고. 어디로? 심령천국, 가정천국, 영생천국. 그런데 이거를 7월달 여기에다가 오늘 적용한다면 가까이 적용한다면 나의 사랑 어여쁜 애기야, 자기야, 누구야 일어나. 어디 가자고? 야, 일부 예배도 정확하던데. 어디로? 은혜의 강가로. 주님이 불러주실 때 은혜의 강가로 함께 갑시다. 아멘 소리가 적어. 함께 갑시다. 신목사가 부르는 게 아니요, 주님이 불러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나 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귀찮고 다른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 수련회는 나만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함께 가서 할 때에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특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모든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때 이것이 계속되어져 나가지. 난 이제 옛날에 할 만큼 했고 뭐 했으니까 니들끼리. 그럼 우리 교회가 전체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연세 드신 분들도 가세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함께 모든 것 하는데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양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오늘을 내일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은혜 다 받아 사는데. 아니요, 오늘 받을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다양해요. 옛날에 한번 받은 은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무궁무진한 신비한 것과 신령한 것과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밤마다 새로워져야 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멀리 있다면 숨어 있다면 가까이 와. 그래야 네가 살아. 가지고 입혀줄게. 그러면은요, 과거의 어떤 허물과 죄와 모든 것에서도 이 은혜의 옷만 입으면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선 못 입고 명품이라고 200만 원짜리만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광남교회는 없어.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옷 못 입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보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내쫓으라. 그건 자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요. 깊이 좀 깨달으세요. 내 공로, 내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 잡아서, 어린 양 예수 잡아서 입혀주는 가죽옷, 이걸 입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알아요. 이건 입었기 때문에 허물과 과거의 죄가 있는데도 떳떳하게 살아요. 이거는 뭐 그냥 뻔뻔한 게 아니라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맡길 때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고 샘을 주고. 이번 수련회 가서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성령이 아까 역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아이와 모든 것들,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영적 침례를 한번 해보자. 우리 장로교회들은 약식 세례를 하잖아요.
영적 침례를 어떻게 하는 방법. 야복강강에서 야고비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겨봅시다. 이겨봅시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여서 얼마나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세상을 족장이 되어가지고 살아갑니까? 에스겔 강가에 흐르는 그 강에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은혜의 강께서 헤엄을 치고 그게 되니까 거기 보면 썩은 물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죽은 고기들이 많아지고요,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예언적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불러주실 때 함께 갑시다. 옆 사람 보고 불러줄 때 함께 갑시다 라고, 나도 갈 테니까 당신도 가고 모두 가고 다들 그렇게 하십시다. 찬송가 528장 부르고 마칩니다.